(261장)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날리시는 주의 보혈. 그
1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오는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우리들이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젖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우리가 당하여 할 수모와 우리가 당하여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금 닥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다 나오진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에럴드 사업본부에서 여러분께 페이스 쉴드를 매주 안경테는 이제 1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매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이제 필름을 2장씩 배급해 드립니다. 저희 화평 교인에 한해여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화평 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화재 재판 비용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산책하겠습니다. 강동 그린웨이 그리고 소박사에서 이제 티타임 갖겠습니다. 한번 새벽 기도에는 매일 오전 6시에 줌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함께 진행합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수요 기도에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제 현장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줌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드리는 심령의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영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살아나갈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일면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동철 신부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크게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진정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변을 돌아보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재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평범한 일상마저 붕괴되어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장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나라와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몸된 초야병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소송 재판이 3심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어 몸된 교회가 온전히 복음 전파와 구제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또 확심하여 기도하며 각각의 가정과 교회 기초를 바로 세워나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쾌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 가운데 언론사역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근절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원하여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에게 나아가 가까다야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참아말하는 말은 말하되 하려는 존재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므로 이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매일 300명씩 400명씩 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었고 매일.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얼마 전에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3일에 1000명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따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시는 중요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조직신학, 즉 교의학 중에서도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어디 가상적이거나 그냥 멀리 이렇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디 이렇게 구름처럼 영화의 자막처럼 이렇게 있는 존재입니까?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론을 박경용 박사의 기준에 따라서 개혁주의는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이 땅의 교회고 승리적 교회는 천상의 교회라고 했죠. 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조직체가 갖춰진 보이는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또 교회를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의 교회로 나눈다고 했죠. 유기체의 교회는 서로 몸끼리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막 도와주는, 그 조직체는 예를 들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고 이제 이런 그 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틀, 그게 이제 조직체로서의 교회인데, 하나님은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일정한 질서를 갖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초청하잖아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온라인이나 가상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라이브톡하고 줌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오늘은 이 줌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이 줌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시 상황이니까.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시비거리가 그거잖아요. 80년 전에 러시아가 된통당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그 당시 소련이죠. 나치의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막 살벌하게 쳐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못했지만 그 독일은 확실히 청산해버렸어요. 그 누가 나치 얘기만 해도 잡혀가요.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지 말리잖아요. 헤어지는데 막 이렇게 인사했더니 경찰이 조사 나왔더래. 이게 뭐예요? 하이 히틀러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소련 사람들은 무섭단 말이야. 나치가. 근데 그 잔당이 다 없어졌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이 군인들 이 앞에 보면요. 흑십자가 뭐예요? 신나치주의. 그걸 표방하면서 이 코미디언이 그런 사상은 있었나 봐. 이데올로기 신나치주의로 막 표방하면서 막 나토 손잡으려니까 그냥 막 선제 공격이 난리가 났잖아요. 야, 그 지도자가 이 철학과 이 정치적 감각이 세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푸틴은 너무 잔인해. 그거 핵무기까지 동원하려고. 지금 이 두 나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게 맞닥뜨리는 그런 그 전쟁들. 바로 교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 초청을 해요. 구체적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통에 그 사람들은 지금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국무회의를. 예? 그리고 막 국회라든가 그럴 때만 비상으로 온라인으로라든가 가상세계에 있지. 실질적으로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뭐예요? 국회라든가 국무회의를 구체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잔치에 구체적인 장소로 초청을 하잖아요. 구체적인 장소로 초청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근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장소로 초청을 했는데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나는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소 팔러 가야 되고 막 바빠. 그러니까 차라리 길로 나가서 그냥 전원자들이라든가 옛날 성경 병신이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 전원자들 뭐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런 자들 추징하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준비 안 했어. 그래서 저 사람 쫓아내. 그래 그 예복이 뭐냐면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갖고 구체적 현장에서 예배를 해요. 구체적 현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육체의 부활을 해갖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곳인데 그건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재림 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일정한 공간에 분양이 돼서 영생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않고 끝나.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1장 11절에 보면요. 하늘로 올리우셨다. 장소 개념이에요. 하늘로 올리우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장소 개념이에요? 구체성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상세계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게 추상적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가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걸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장막집에서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으로 옮겨진다. 이사한다, 이사.
여러분 죽는 건 이사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사할지 몰라요. 나는 세상에 이 20일 전에 내가 먼저 이사가 버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응? 건강 자신만만히 하다가 119 차 안에서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실 앞에서 죽은 사람은 행복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구경하니까. 병원 자체를 못 찾아갖고 그냥 죽을 뻔했더니 스님도 하셔주고. 자, 그런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때에 우리 믿은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구체적 장소. 그래서 이 예배 장소가 중요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리신다는 그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집이란 표현까지 해요. 좀 세입자로 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집을 분양해놨어. 우리 서러워하지 말자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란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최진 장로님보다 먼저 아버지 집 갈 뻔했어요. 야,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지금 세계 1위에 지금. 그리고요, 300명, 400명씩 죽어나가는데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이 상태 계속 이미 그 중환자실이 그 70%면요, 꽉 찬 거예요. 여기 그만큼 감당할 의료진이 없으니까. 야, 코로나, 이게 젊은 사람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구만. 얼마 전에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 후배가 젊은 사람 30대가 죽었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참 그래서 감사하게 병원 꼴이 나면 살아, 일단은. 람데시비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꼴이 못하고 그 응급실 앞에서 죽은 사람들. 야, 이게 지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 이제 뭐 정부에서 손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살다가 덜컥 갔어요. 주일날 다음 주에 봬요. 그런데 다음 주에 못 봐. 우리 그 청주에 저희 육촌 고모들이 많이 사는데 거의 대부분 트럭 기사들 사모님들 많이 같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근데 거기에 아침에 여보 잘 다녀와. 그런데 저녁에 영안실서 전화 온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말까지 나와. 어? 옛날 농경사에서는 그 듣지도 못했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야,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사회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회.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죽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구체적인 구체성. 예? 여러분, 이게 가상현실이나 어디 뜬구름 잡는 얘기로 이렇게 천국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가 육체의 부활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갈 처소가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잔치, 오늘 마태복음 22장 보면 그 잔치에 참여한 자와 잔치에서 쫓겨난 자가 있죠. 신자들은 안에 있고요, 불신자들은 밖에 있다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일정한 공간을 가진 하나의 거처란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영성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중에는 그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린벨트 해제되면은 4층 5층까지 올리니까 거기다가 칸칸이 방 만들어갖고 같이 종 땡 올리면 새벽기도 같이 하고 같이 전도지도 돌리고 같이 막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사람이 여러분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동구의 그 광모시기 교회는 교회가 막 한 2만 명 됐던 교회가 싸우는데 이게 돈이 모이고요. 힘이 생기면은 이게 사람이 분열되나 봐. 여러분 대통령 월급 100만 원 주고 조그만 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수위처럼 일한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가오랑 있거든. 딱 그냥 연봉 몇 억짜리 그냥 한 2,600개짜리 자기가 임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이야. 제왕적 대통령.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간다.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제왕적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모니거늘. 예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응? 근데 이제 불시자 밖에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장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소중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교회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정한 이 조직 틀을 갖고 이어져 왔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출애굽을 할 때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일정 방향. 동서남북으로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 남쪽으로는 갓, 시므온, 루벤 지파 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딱 동서남북으로 일정한 배치를 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조직가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지금 여기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귀에서 화장 청소하고 그냥 주방 봉사하고 이렇게 끝난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나는 여성인데. 여러분, 전 세계의 우주적 구원을 펼칠 예수 그리스도를 성 안나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엄청난 역사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가 그 역사를 감당한 거고. 여러분, 역사적 사명이란 것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깨닫고 그 길을 이제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구체적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또 마태복음 25장 11절 넘어가면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열어주소서라는 뭐예요? 네?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지금 저기 이 문 앞으로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등산객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 알고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초물리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못 봤으니까. 그죠? 여러분,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느냐? 왜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사람을 찾아 나섰죠. 그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성막도 문을, 울타리의 문을, 양의 문을 동쪽으로 내게 하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울타리의 문을 동쪽으로 내게 하고,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늘 동쪽을 해서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율법을 줬어요.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 살면 자유함이 있고, 그 율법에 따라 살면 그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죄와 사망의 그 땅에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그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그걸 다 지켰다는 자랑거리 삼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지치게 해버렸어요. 그 바울 사도가 가르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성문 밖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 외의자들이고, 그러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가지치게 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질이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지금 한 짓들 봐봐요. 세계 무기장사는 그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세계적 알아준 석유장사는 그 사람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많이 쌓이면요 그 회사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기장사는 뭐가 일어나야 먹고 살아요? 전쟁이 전쟁. 여러분 지금 러시아 탱크 있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멀고 뭐라고 탱크가 그게 왜 부서져요? 그 지금 재고 처리하는 거예요. 재고 처리. 없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전쟁 나면 우리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누가 버냐? 대표적인 베트남 전쟁 아니에요. 한국의 아들들이 가갖고 용병에 가서 죽는데 돈은 엉뚱한 기업체들이 돈 벌고. 지금 러시아가 그래, 러시아가. 이게 지금 재고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왜 막 갖다 붙겠어요? 그거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 패트리어트가 웬만하면 쏴서 없애버릴 수 있거든. 재고 처리.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래도 천국이라도 믿었어. 사두개인은 여러분 천국도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은 그저 종교의식을 왜 했느냐? 국가 행사야.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세를 먹고 살면서 특권층이고 부유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 한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지치게 해버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초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물리적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용어는 초물리적이지만 물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체가요, 예? 초물리적이잖아요. 부활하신 신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체는 초물리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 나눠 먹었죠. 물리적이었어요. 초물리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는 초물리적 상징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이란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받아놨어요. 분양권 받아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가 아니야. 상급도 크고 작고 없어요. 그 자체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용어밖에 없어. 똑같아. 아, 나는 장로가 아닌데 상관없어요. 그건 직분일 뿐이야. 초물리적인 상징성을 가지면서도 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보석은 아니지만 현세에 존재하는 보석이라는 수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조건사님 다이아몬드 좋아해요? 네? 다이아몬드 한 이따만 가르칠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대.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 평생 남의 집 앞에서 그 개밥처럼 먹었던 그 나사로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초물리적인 상태이지만 물리적인 보석과 같은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보면 보석 같고 거기 앞에 귀한이라고 있죠. 귀한 보석 같고 이거 형용사죠. 그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이건 부사죠. 이건 뭐예요? 보석이 비유이자 상징임을 말해주는데 그 보석이 상징하는 실체 또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보석이 이 깎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 여러분 이 인생을 살 때도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요, 제발 막 돈 주세요, 막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만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그 실체가 보석처럼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제가 드린다고 했던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어치가 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적 교회, 천상의 교회와 전투적 교회와 이렇게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믿음의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인 그 무형의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유기체 교회와 그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 조직체 교회, 이런 존재들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히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의미하고요. 초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 결합을 하는 이 순간에 물리적인 우리의 찬양이 나오고 물리적인 헌금을 드리고 물리적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 지금 성령 충만인 순간인 거예요. 어?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 베들레헴에 특정한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론적인 초물리적이고 물리적인 상태고, 또 이 무형의 교회,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 그 무형의 교회는 반드시 유형화되죠. 유형화. 왜냐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이렇게 뭐 있어 하고 끝나면 그거 어떻게 알아?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여기가 교회요 해야 세상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형적 교회는 유형화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교회관. 그리고 물리적이면서도 실제 있습니다. 물리적이면서도 초물리적인 천국을 강조하는 종말론에 기반하여서 이 예배는 구체적이고 이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이곳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령 충만한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걸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 성도들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서 천국의 이 세상에서 가장 극치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자만이 한 주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고인노니아를 이룬 사람만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 만날 때에 처세가 능하고 그 사람의 이 인품과 그 품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성수에 성공하는 자만이 그러한 불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잘하셨습니다. 인생의 선택, 큰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크게 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체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주님, 나도 구체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와 기적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천국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초물류적이라 해서 분명치 않고 희미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의 강의를 통하여서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켜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나의 심령이 건축되어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화답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구체적 특정 장소에 특정의 예배에 특정의 성도들과 이제 함께 예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정해 주신 이곳 이 물리적인 곳에서 초물리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예배를 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을 직되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활창금으로 활짝 열어주시사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11절 드린 생명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활창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위해 구원의 감격이 더하여지며 구원의 확신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경군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아버지 이제 화재 사건으로 이제 어려워진 화해단지의 그 주민들과 이 개미촌 일대에 이제 먹거리가 없는 주민들 그리고 또한 삶이 찌들어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주여 이제 선교연금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단 이 선교연금을 통해서 오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도서와 그리고 또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결식 신학생들 이제 미래 세대에게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사업처와 직장에서 풍성해져서 선교적 목표를 두고 자신이 목표를 세운 그 선교적 목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매진할 때 주님께서 그 사업과 하는 일이 모두 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그림 또한 건축원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겨울철에는 춥지 않게 여름철에는 덥지 않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주야평교회 지금까지 기도로 여기까지 왔사오며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 이제 새벽 기도에 불이 붙어서 우리 성도들 한심하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도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할 때 초물리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이곳에서 예배했을 때에 가정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도 초물리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체험을 느끼며 살아나가리라 다짐한 주야평교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